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제 주님의 비유 9번째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 찾으시고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또 비밀이 또 풀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비유가 구약의 언어로는 마샬, 또 신약의 언어로는 파라볼레라고 우리가 계속 생각하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속담, 비유, 격언, 또 은유와 알레고리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는 비유로 우리에게 주셨고,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은 마치 시리즈물처럼 그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44절에서 48절까지는 여러분이 보시는 대부분의 성경에 한 단락으로 묶여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비유가 밭에 감추인 그 비유라고도 하고, 또 오늘 나누는 그 값진 진주의 비유, 그 다음에 이제 그물의 비유, 이 세 가지가 마치 이제 어느 성경이나 아마 하나의 묶음처럼 묶여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이제 관련성이 또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걸 좀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또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어제 말씀에 나눈 그 밭에 감추인 보화와 또 오늘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비유의 차이점을 보자면 둘 다 실은 공통점은 둘 다 그것을 발견한 자가 자기 것을 다 팔아서 산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는 전혀 이제 반대 관점이 나타나고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는 발견하는 것이에요. 발견이 되는 것이죠. 내가 원래 그것을 밭을 갈면서 보물을 찾아야지 그러고 밭을 간 게 아니라 밭을 갈다 보니까 보물의 존재를 발견하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계시로 주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반면 오늘 이제 진주는 부지런히 찾아다니죠. 부지런히 찾아다녔을 때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와 비밀 가운데 응답으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거예요. 앞에서는 자기의 일을 하는 거죠. 그냥 밭을 가는 일을 하는 동안에 보물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 것을 다 팝니다. 이 진주는 아예 처음부터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찾아다니고 또 수고하죠. 그러다가 그 찾아다닌 것에 엄청난 대가처럼, 응답처럼 엄청난 그 진주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 것을 다 팔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계시처럼 주어지는 그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 또 내가 갈망하며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진리,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관점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이 비유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나눴던 공통점에 있어서는 역시 이 진주를 찾는데 그 정말 진주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 진주가 엄청나게 값어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특별히 이 45절은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번역 성경은 상인과 같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실은 이제 요즘으로 치면 도매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확대방송 성경은 이 상인을 딜러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마치 무역상처럼 도매상처럼 좋은 물건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수고하는 것이죠. 자기가 진주를 캐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가 진주를 이제 따갖고 오면 진주를 파는 그런 개인이 있을 수도 있고 진주를 파는 업을 하는 그런 이제 사업가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 진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놀라운 가치가 있는 진주를 발견하게 되죠. 어떤 가치로 알아보게 되냐면 이 진주 하나가 나의 소유 전체보다도 가치가 있는 진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는 하나라고 되게 아주 지명을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겨자씨는 그 가치가 겨자씨로 있을 때는 가치가 증명이 안 되죠. 그 전에 비유에서는 그 겨자씨가 심겨지고 그것이 이제 땅에서 겨자씨 자체로는 죽지만 그것이 나중에 엄청난 큰 열매, 큰 결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얘기해 준다면 여기는 아예 그 진주 하나 자체가 작은 진주이지만 그것이 엄청난 가치를 그냥 그대로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이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은혜는 그 가치를 알아본 사람만이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면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나의 모든 소유를 다 드려도 그것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낸 사람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취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소유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소유라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내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맡겨주셔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우리의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건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의 육신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소유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시간은 어쨌든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와 재능들도 우리의 소유인 거죠. 그리고 또 더한다면은 하나님 나중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물질들도 우리에게 맡겨진 소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의 그 인생의 시간, 그다음에 우리의 재능과 달란트,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질들. 엄밀하게는 우리의 것이 아니나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계시가, 또 하나님의 그 임재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명, 나의 인생의 시간, 나의 재능과 달란트, 나의 모든 물질보다 실제로 더 가치 있다고 우리가 여기느냐. 그렇게 정말 여기는 사람은 그것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더 좋은 것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느 누구도 더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보면 좋지 않은 것을 굳이 그것을 원하지 않게 되어 있죠. 그것이 더 나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아니라 다 바른 것인데 좋은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좋은 것을 추구하도록 우리가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제가 하지만 이 말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참 주님 앞에 제가 부끄럽게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드리지 못하는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영역에서 아직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요. 주님의 것의 가치를 아직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게 진짜 가치 있다고 여기게 되고 그것이 진짜 가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그냥 추구하게 창조되어 있어요. 근데 그 가치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어떤 비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 땅에 있는 교회도 또 수많은 사역자들도 또 성도들도 주님의 나라가 실제로 내가 가진 모든 소유보다 더 크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진짜로 알게 되면 그 순간은 그냥 누가 그것을 가져라, 그것을 위해서 헌신해라 라고 하는 말이 필요가 없게 되죠.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는 당연히 추구할 테니까. 그래서 주님께 제가 기도 방향을 새롭게 한 가지 갖게 됐어요. 주님, 저나 우리 교회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의 가치를 진짜 알게 해주세요.
그것이 100% 그것이 놀랍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냥 그것을 따라가는 거죠. 그것을 쫓아다니고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다시 예전에 읽었던 책 하나 다시 읽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땅에는 많은 사역자들이 왜 그 주님의 일에 온전히 끝까지 충성되지 못하느냐.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인간이 만약에 어떤 좋은 것을 진짜 좋아하게 여기면 그것과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역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사랑하고 사모하다가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역과 일들이 커질 때 어느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놓게 된대요. 그렇게 되면 그 사역이 멈추거나 기름 부음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그 말씀이 그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사역이나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주신 그 기름 부음이 끊어지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 안에 정말 이 상인이 진주를 발견했을 때 이것은 나의 모든 소유를 다 줘도 100배, 1000배 이게 더 가치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던 것처럼 그렇게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비유는 기대를 뛰어넘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왜냐하면 말씀을 다시 보시면 45절은 이 장사가 찾는 것은 뭡니까? 좋은 진주를 찾죠. 좋은이라고 돼 있어요. 좋은은 말 그대로 좋은 거예요. 비교급으로 치자면 굿 다음에 좋은 게 뭐예요? 더 좋은 거는 better죠. 그거를 찾고 있어요. 이 상인은 그래도 경험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수준이 높아가지고 일반 진주를 원하지 않고 좋은 걸 원해요. 그런데 발견한 건 뭘 발견합니까? 46절에 보면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뭐냐면 자기의 기대치를 엄청나게 뛰어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그게 무엇이든지 우리의 상상을, 우리의 기대를, 우리의 한계를 항상 초월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단어가 좋은이라는 단어는 칼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극히 값진이라는 말은 폴리티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것이 하나는 말 그대로 비교급이에요. 좋은, 더 좋은, 최고로 좋은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더 좋은 카루스까지는 인간이 추구하고 인간이 얻을 수 있고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한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더 좋은 걸 원하죠.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인류는 육신적으로도 계속 더 좋은 걸 원하고요. 그 혼적으로도 더 좋은 걸 원해요. 실제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인간이 구하고 찾고 바라는 어떤 것보다 항상 초월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정말로 좋은 것이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상상하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을 주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이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주님이 첫 번째 기적에서 그것을 처음부터 보여주세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고 그 종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채우고 물을 이제 갖다 줍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물을 손님들에게 곧장 갖다 주지 않습니다. 물을 그 잔치를 주관하는 자에게 갖다 주죠. 그 사람의 것을 맛보고 오케이가 돼야 다른 손님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보통은 처음에는 좋은 것을 사람들에게 대접하다가 사람들이 다 취해가지고 이제 뭐가 뭔지 잘 구별이 안 될 때에는 조금 더 싼 것 그것을 가져다 주는데 당신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두었군요 라고 칭찬을 해요.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신 거죠. 바로 사람의 기대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는
뛰어넘어서 주시는 분인 것을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 구하는 자가 발견한다는 것 진리가 이 비유의 또 진리예요. 이 단어가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겹치는 단어인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45절에 보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그 장사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랬어요. 구하는 자가 46절에 보면 발견한다고 되어 있어요. 구하다라는 단어는 제테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발견하다라고 한 단어는 휴리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똑같은 이 제테오와 휴리스코, 구해서 발견한다 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마태복음 7장 7절에 등장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그리고 그 전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똑같은 헬라어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단어가 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계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구하고 찾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이 부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비유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성경은 구하는 대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님 제가 정말 진짜 가치 있는 것, 진짜 하나님 안에 깊은 것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표면적인 것을 구하는 신앙, 표면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 안에서도 정말 가치 있는 것, 정말 최상의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일반적인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심장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 달라고 구하는 그런 우리가 구하는 그 깊이가 더 깊어질 때에 또 주님 주시고 또 발견케 하시는 은혜도 더 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더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진주라는 것을 좀 이제 살펴보게 됐어요. 진주라는 단어가 굉장히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굉장히 이중적이라는 사실을 이번에 제가 이제 찾아보게 됐어요. 어떤 면에서 이중적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진주라는 단어를 계시록에 진주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계시록 7장 14절에는 그 많은 무리에 앉아있는 그 음녀가 가지고 있는 그 사치품 중에 하나가 바로 진주인 거예요. 많은 무리에 앉아있는 그 음녀, 악한 그 마귀의 그 세력이 금과 보석과 진주와 또 금잔을 가지고 치장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키는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끄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음녀가 가지고 있는 진주인 것이죠. 똑같은 계시록 22장 21절에는 마지막에 임할 그 하늘로부터 임한 새 예루살렘의 그 12문이 또한 진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주가 극과 극의 모습으로 되는 거죠. 하나는 마귀에 속한 악한 세력의 한 상징으로 진주가 등장하고 또 한쪽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입구 문이 바로 진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6절에서는 근본적으로 진주는 거룩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너희의 그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그리고 너의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진주가 같은 묶음에 속하고 개와 돼지가 같은 묶음에 속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 진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진주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계시록의 두 진주의 전혀 다른 모습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진주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이라는 것을 봤을 때 세상에는 많은 진주라 불리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가 자신들이 각자가 우리에게 일종의 콜링을 하고 있어요. 이 진주를 취하고 이 진주를 갈망하고 이 진주를 위해 값을 지불해라 라고 우리에게
콜링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치 그 많은 물에 앉아있는 음녀가 보여주는 진주를 사모하고 갈망해서 그것을 쫓아갈 때는 멸망으로 갈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새 예루살렘의 그 하나님의 영광된 그것을 바라보고 그 진주, 12 진주문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향해 달려간다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진리와 거짓이 성경은 보면 생김새는 같을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마귀와 하나님의 천사가 또 생김새로는 같을 수 있다는 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우리의 심령이 깨어 있고 또 우리의 심령이 진리 안에서 분별할 때 정말 내가 내 생명을 다해, 나의 인생을 다해, 내가 가진 모든 힘과 재능을 다해, 그리고 나에게 허락된 모든 물질을 다해서 추구하고 또 소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정말 우리가 우리의 그 결정, 우리의 헌신, 우리의 대가 지불을 어느 곳을 향해서 우리가 쏟아 놓아야 될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9절 30절에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큰 헌신을 하고 다 드리게 되죠.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100배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보면은 아주 인간적인 차원에서도 정말 인생의 최고의 투자는 진리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삶을 정말 투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이 땅에서도 100배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광스러운 100배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 비유를 읽다가 어젯밤에 완전히 다른 하나의 관점을 보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여기에 보면 이 진주는 그 진리를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마치 이제 진주가 그 어떤 조개가 어떤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얻어낸 그 열매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은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것은 우리의 그 믿음과 충성을 다할 때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갈망하는 그 비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젯밤에 제가 말씀을 보는데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 말씀이 이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모든 비유에 있어서 천국은 예수님 자신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가져다 주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천국의 비유는 근본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또 이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정리를 해놨는데 이 진주를 찾는 장사꾼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진주는 바로 이 땅에서 시험과 고난을 통과해서 믿음이 증명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그 진주와 같이 고난과 시험을 통과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진주들을 이 땅에서 찾으시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사세요. 하나님의 모든 소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셨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어제 이 비유 안에서도 깨달을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
시험과 또 고난과 믿음의 도전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충성된 믿음의 열매를 맺힐 때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다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이죠.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정말 더 깊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나의 기도하는 구하는 그 깊이가 달라지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달라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또 달라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